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사랑하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우리 예배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옵니다. 우리 다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높으시나이다.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초등 2부 친구들이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한 후에 한유미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그의 길로 날 인도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 29절 말씀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난주 들은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전파하러 다닌 사람들, 그 사람들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스데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오늘은 그 7 집사님 중에 한 명인 빌립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신 사람이에요. 충만하게 했다는 것은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뜻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충만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충만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전하러 가야겠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것을 꼭 말해줘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빌립은 밖으로 나가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증거한다는 건 증명하여 전한다는 뜻이에요. 이분을 내가 진짜 만났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분을 만나면 우리가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답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길을 가는데 증거하러 가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큰 수레와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길을 내려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 굉장히 위세가 당당하고 그리고 아주 성대한 그리고 거대한 무리들을 이끄는 사람들이 지나간다는 건 바로 옛날의 왕이나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가까이 갔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에 여왕이 있었는데 그 여왕의 그 왕의 그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이에요. 국고를 맡았다는 건 한 나라의 모든 돈과 그리고 경제와 움직이는 모든 걸 맡았다는 뜻인데 그 정도의 사람이라면 지금으로 치면 왕이 있지만 대통령하고 똑같고 또 왕이 있지만 수상하고 똑같아요. 왕은 통치할 뿐이지 다스리지 않고 내가 왕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에게 존경을 베라. 그렇지만 실제 다스리는 건 다른 사람한테 맡겼거든요. 그 총리라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오늘 에디오피아 총리라는 사람을 빌립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글에 되어 있냐면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라는 것은 왕을 가까이, 여왕을 가까이 모시는 남자들을 말해요. 이 남자 관리인 이 국고를 모두 맡은 이 내시가 바로 성대한 행차의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그것을 보고 난 사람들 만나러 가야겠다. 저렇게 대단하고 화려하고 엄청나게 모여있는 사람들 사이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러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저께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축구 경기가 있었잖아요. 언제였지? 까먹은 것 같아요. 며칠 전이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왔어요. 김민재 선수도 오고 또 황희찬 선수도 오고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 안산 와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했잖아요. 그 경기 하는데 시리아라는 나라하고 경기를 했는데 안산이 떠나가는 줄 알았어요. 무관중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나 김민재 선수 같은 사람을 보려고 안산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와 스타디움에 몰려들어서 대표팀 버스가 서자 소리를 지르는데 와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게 막 들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난리가 났었대요. 그래서 대단하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가고 또 보고 그러고 싶잖아요. 그러나 빌립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한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성령께서 이 빌립을 찾아와서 이 사람을 한번 만나봐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빌립이 이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러 갔어요. 이렇게 가까이 가는데 웬만하면 보통은 군인들이 아주 높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삥 둘러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요. 가까이 오게 하면 암살을 하려고 하는 자객이나 또 틈을 봐서 어떤 정보를 빼내려는 스파이라고 생각을 해서 잡아서 고문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빌립이 이 간다게의 내시인 이 사람에게 가까이 갔을 땐 아무도 제지를 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내시가 뭘 보고 있어요. 뭘 보나 해서 봤더니 책을 보고 있어요. 어떤 책인가 해서 봤더니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사야가 한 사람이 장차 이 땅에 올 터인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며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빌립이 그 내시에게 물어봐요. 이보시오. 내시가 놀랬겠죠. 당신은 누군데 나를 부르는 거요? 그러자 빌립이 또 말했어요. 그 읽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까? 읽고는 있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고 읽습니까? 보통 4시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위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 자기에게 허투루 말을 하거나 아니면 와서 장난치는 듯이 말하면 불호령을 내릴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왔다 갔다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그리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빌립은 이상하게도 겁을 내지 않고 그저 내시에게 가서 읽고 있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어떤 바보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 내시가 말하기를 여봐라 이 건방진 녀석을 끌어다가 죽이거라 할 수도 있어요. 여봐라 이 건방진 녀석을 잡아다가 스파이가 아닌지 한번 알아보거라 고문을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 상황인데도 빌립은 겁을 내지 않고 오히려 가서 그 읽고 있는 거 뭔지 깨달아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기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이 내시가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시가 되려면 굉장히 그 왕의 충복이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심지어 이 내시는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의 모든 경제를 다 책임지는 높은 관리였어요. 이 사람은 여왕 밑에 자기 혼자 그리고 그 밑에 만 백성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한테 무식하게 말을 한다거나 이 사람이 뭘 보는데 모른다고 말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읽고 있는 거 무슨 뜻인지는 알기는 알아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들렸을걸요? 뭘 알고 보는 겁니까? 이렇게 들렸을 거라고요. 이 깜짝 놀랄 만한 질문에 이상하게도 내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무슨 일이래요? 이것은 바로 이 내시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빌립에게는 가서 말할 용기를 주셨고, 또 이 내시는 마음을 열어서 내가 모르겠네요. 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 좀 가르쳐 줄래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넉넉하고 넓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였어요. 안 그러면 빌립도 이 내시도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말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이 말을 해요. 그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인데 한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거라는 거예요. 내시가 말해요. 그 사람이 누구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빌립이 가르쳐줘요. 그러자 이 내시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내가 읽었지만 깨닫지 못한 것, 그리고 내가 기다렸지만 만나지 못한 사람을 당신이 나에게 소개를 시켜줬네요. 아, 저기 물이 있네요. 우리 내려가서 나에게 세례를 주세요. 내가 죄를 사함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바래요. 그래서 빌립이 그 높은 내시를 끌고 물에 들어가서 물 속에 잠기게 하고 다시 나오게 하는 세례를 주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한 거예요.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책에서는 여기서 끝나지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널리 전파를 했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99.99%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그 에디오피아에 기록되어져 있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지금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못 살고 힘드는데 지금은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두 가지 어려운 일을 하고 있어요. 겪고 있어요. 한 가지는 에디오피아 사람들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데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들어와서 정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다 쫓아내서 실제로 지금 에디오피아 기독교인들은 쓰레기 하치장 같은 데 가서 쓰레기를 모아놓은 쓰레기 산에 가서 나무작대기나 아니면 곡괭이 같은 걸로 거기 버린 음식을 주워 먹기도 하고 그렇게 불쌍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에디오피아에 가서 그 사람들을 돕기 시작해서 이제 한 20여 년 그들을 돕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은 그런 형편이 좀 어렵긴 하지만 예전 바로 20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빌립의 마음을 움직여 줬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도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이건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용기가 없어서 못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숙제를 안 해서 아침에 깜짝 놀라서 내가 숙제를 안 했네? 오늘 학교를 어떻게 가지? 그땐 뭐가 필요하죠? 변명? 핑계? 거짓말?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숙제를 못했지만 그래 내가 안 한 거니까 가서 혼나리라. 학교를 빠질 수는 없지. 그러고 학교를 가는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친구랑 약속을 했는데 까먹었어요. 어떡해? 친구가 전화해서 야, 너 왜 안 나왔어요? 빨리 나와. 나 사실은 아파. 그런 핑계나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겐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용기요? 하나님이 주시는 당당한 용기가 필요해요. 미안해. 내가 까먹었어. 지금이라도 나가면 될까? 라고 말하는 것이 정당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할 때는 큰 용기가 필요해요. 그것은 바로 누가 말할 때 너 교회 다녀? 그래 이러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건 당당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 너 교회 안 다니니? 이렇게 되물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내시도 똑같아요. 내시도 빌립이 가까이 와서 읽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까? 알고나 읽습니까? 라는 말을 했을 때 뭐 이런 녀석이 있어? 라고 하지 않고 받아들였잖아요. 이해했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만약 내시가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짜증나는 말투로 저 녀석을 죽여버리거라 이랬으면 자기는 구원도 못 받고 굉장히 불행해질 뻔했어요. 그러나 이 내시 또한 마음을 푹 열어서 빌립의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협력해서 참으로 아름답게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전체가 다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두 사람이 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한 작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큰 일을 만들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는 작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큰 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일, 학원 다니는 일, 친구랑 잘 지내는 일, 내 입에 말들을 깨끗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작게 여겨도 그걸 잘해보세요.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고 생각을 해서 말을 하는 것을 똑바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작은 것을 가져다가 큰 것으로 만들어서 되돌려줘요. 목사님이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청년 때 같아요. 청년 때 기도를 하러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 그 내 자리 옆에 너무 할머니가, 불쌍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밥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걸 보고, 할머니 밥 사 먹을 돈 없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우리 아들이 와서 줄 텐데, 우리 아들이 곧 올 텐데, 아들이 안 온 지 얼마나 됐어요? 할머니를 거기다 갖다 두고 2달 넘도록 안 오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 아들이 꼭 올 거라고 믿더라고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에 다음날 아침에 올 때 목사님이 수중에 있는 돈을 다 그 할머니 베개 밑에다 넣고 편지를 한 장 써가지고 그 할머니 눈 뜨면 볼 수 있게 해놓고 온 적이 있어요. 그때 큰 돈은 아니었어요. 정말 불쌍한 마음에 어떻게 꼭 밥 사드세요 이러고 놓고 온 작은 돈이었는데, 놓고 왔을 때 하나님이 목사님 나에게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큰 경제적인 문제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작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큰 것으로 돌려주시는구나, 큰 일을 이루시는구나 깨달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작게 여기는 일을 소홀히, 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이 작은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걸로 큰 일 하실 수 있죠?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하면 하나님이 큰 복 줄 거예요. 이번 한 주에도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친구에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마음 씀씀이 하나, 그걸 예쁘고 잘해서 하나님이 이 녀석 내가 사랑해줘야겠다, 상을 줘야겠다,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갖거라 하고 큰 상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행복하게 지내고 또 다음 주 영상으로 볼게요. 아마 11월 달 되면 우리가 다 같이 교회에 올 수 있나 봐요. 함께 기도하면서 꼭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바라요.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빌립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빌립에게 필요했던 용기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용기를 주시고, 또 내시에게도 넉넉한 마음 주신 하나님, 우리도 넉넉한 마음 주옵소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일을 하는 걸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예수님을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을 기쁘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로, 그래서 용기가 필요할 때, 담대함이 필요할 때, 넉넉한 마음이 필요할 때 하나님 주실 것을 믿는 사랑하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머리 위에, 살아가야 되는 한 주간 위에, 우리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한 주간 또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다시 봐요. 안녕.